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함께 보고 있는 성경은 이 소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성경들입니다. 짧은 내용을 지닌 이 선지서를 묶어서 한꺼번에 부르는 명칭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대선지서인 이사야서나 이 예레미야나 이런 것보다 이 비중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단지 이 내용이 좀 짧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서들이 가지는 이 대부분의 강조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심판의 날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이 백성들은 이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강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선지서는 이 모든 신앙인들이 이 영적인 묵상을 위해서 꼭 묵상해 봐야 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소선지서는 아무래도 양도 적기도 하지만 이 구약의 이 구석의 한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잘 안 보게 되는 성경인데, 사실 이 성경이 우리의 이 신앙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소선지서들이 우리가 깊게 봐야 되고 놓고 기도해 볼 만한 이 성경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스바냐서를 살펴보기 시작할 텐데요. 먼저 오늘은 이 스바냐서에 대한 이 전반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가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남유다 역사상 이 최악의 왕이라고 불리는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본받아서 유다 전역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이 성전에 이집트 신을 위한 그 태양신을 위한 단까지도 쌓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아세라 상까지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데다가 그 우상을 위한 그 제단을 따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집트 태양신을 위한 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상까지도 세웠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위한 신상과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요,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그 가나안 신에게 산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간 거죠. 이 당시의 농경 문화로 인해서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은 이 물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니까 이 가나안은 이 날씨와 관련된 이 신에 대한 신앙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가나안 물질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은 자신들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나라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상실한 겁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그냥 세워진 나라라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득에 따라 움직일 테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이끌고 책임지시는 나라, 그 나라인데, 그런데 그들이 세상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우상 숭배에 빠져든 겁니다. 므낫세 왕은 국제적으로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고 외교를 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세상 물질 많이 쌓아놓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한다? 하나님의 관계를 세상 물질보다도 못하게 여긴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되면 그 실패한 인생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 다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에는 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놓쳐버린다? 다른 건 놓쳐도 그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껍데기만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심지어 이 므낫세 왕은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 점쟁이와 무당과 박수를 한마디로 이 귀신들을 가까이 하고 미신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와 박수 무당을 가까이 두면서 국가의 자문관으로 삼아 살았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인데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 왕이 그냥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미신에 빠져 있고 이 나라의 앞일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귀신들 불러다가 무당들 불러다가 거기에다가 나라의 운명을 물어보고 그걸 듣고선 따라서 나라를 운영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왕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건 유다 백성이 다 므낫세로 인해서 그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통째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왕이 그 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 아몬도 므낫세 못지않게 그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왕도요. 그 아버지 못지않게 우상숭배 길을 걸어가며 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보다 못한 하나님은 신하를 통해서 요시야를 8살에 왕으로 세우게 돼요. 치워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16살 되던 해에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24살에 우상 숭배를 없애기 시작해요. 마침 그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나라가 엉망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율법책이 이 성전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 교육되어야 되고 백성들에게 그걸 갖다가 가르쳐야 되는 그 상황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쳐다봤으면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면서 나라를 정리할 때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들어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발견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열어봤죠. 읽어봤죠. 배워봤죠.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구나를 더 크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뭘 하게 되느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태도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스바냐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종교개혁의 가속화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 우리가 죄악을 범했구나 깨달은 그 순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이 날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날로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니 어떠한 왕인지 어떠한 시기인지 설명하고 나자마자 갑자기 뜬금없이 2절부터요 멸망하고 진멸시키리라. 이게 등장해요. 여기서
이 문맥에도 맞지 않게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왜냐? 주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합격받을 거냐 못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들 기다리는 날들이 있을 텐데 합격의 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퇴원과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들 바라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성도의 삶은 인간적인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날은 흔히 심판의 날이라고도 부르죠.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가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날은요, 단지 모든 것을 다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부셔뜨리고 망가뜨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반대로 회복과 갚아주심이 함께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은 회복과 기쁨이 함께 있는 날이에요.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왔다면 이 날은 절대로 심판이나 징계의 날이 아닙니다.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영광과 축복의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이나 그날 심판당하고 정죄당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날 주님께서 틀림없이 수고하였다 내 종아 이러면서 칭찬과 틀림없는 축복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시리라 축복합니다. 물론 두려운 날이긴 하죠. 하지만 내가 부족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이 그날은 우리에게 틀림없는 축복의 날이 될 줄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에 임하는 분노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유다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깨달아 알라라는 겁니다. 유다의 백성이 이 죄악이 깊기 때문에 이 스바냐는 하나님이 이 죄악된 백성을 찾아내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자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리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두루두루 찾아서 범죄한 백성을 다 찾아서 벌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안 보이는 곳 없이 철저히 예루살렘을 조사하시겠다는 의미죠. 자, 성경에서 등불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어요. 이 등불은 다윗과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등불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밝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도 있길 축복해요. 근데 스바냐에서 등장하는 이 등불은, 이 스바냐에서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이 등불은 심판의 등불이에요. 소망과 인도하심의 등불이 이제 심판의 등불로 변했어요. 유다의 죄악이 그만큼이나 깊었기 때문이지요. 자,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이 날은 어두고 캄캄한 날이라 말하죠. 이 스바냐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임할 주의 날이 이 진노와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의 날은 이처럼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멸망과 무너짐이 기다리는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우리를 징계하고 징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들에게 징계를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기만을, 바르게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의 죄악을 잊어버리길 즐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의 날은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고 회복과 기쁨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1장 17절 넣어놨는데 그냥 3장 17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이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징계할 거다, 징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속의 마음은요, 네가 네 말 듣고 바로 돌이키기만 하면 순식간에 내가 너 용서할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른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회복시키실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보고 계시는 거지, 돌아오기만 하면 중심만 바로 서면 내가 바로 복 줄게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도요, 주의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주의 날이 멸망의 날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날이 회복과 기쁨의 날, 모든 매인 것이 풀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그 날이 구원의 날, 승리의 날,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이 주님께서 주실 그 주의 날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또 그 날을 승리의 날로 오늘 하루도 만들어 가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이 시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바르게 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할 그 주의 날을 복된 날로 만들어가는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합격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며 흠양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만나 주시고 길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